우리 찬송하시죠. 찬송가 545장 부르십니다. 이는 내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의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한 장 더 부르시죠.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지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지키신 사랑 믿는 자 휘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이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오늘도 세 가지 정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자리가 주님 함께 하시는 자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잘 박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그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또한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의 그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이 모든 과정 중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는, 그래서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에는 정말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총선이 이제 2, 3주, 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의 5년을 또한 이제 맡아서 입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300여 명 이제 뽑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사사로이 또는 사사로운 그런 정당의 이익을 따라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 그 모든 일들이 저들을 통해서 저들이 겸손함으로 받들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저들을 통해서 정말 민족이, 나라가 잘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남북의 그 통일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세 가지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하나님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 아로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귀에 쟁쟁하게 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희들이 분명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혼매무새를 하나님 다시 한번 재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분명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주님 온전히 받들어 섬기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주를 맞이할 때에 저희의 심령이 부활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5년을 동안 하나님 이제 법의 문제를 다룰 사람들을 하나님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 민족이 나아가야,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하나님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남북이 평화 통일이 되어질 수 있는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세워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기틀이 마련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참으로 아주 중요한 5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 참으로 흘러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 도우심을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 많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었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곳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버지께 감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아버지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입술로도 고백했지만은 아버지 무서운 현실 앞에서는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고 저주까지 하였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면서도 막상 세상의 어려움에 들어닥쳤을 때는 꼭 주님을 버리고 세상 돈을 택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명예를 택하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에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연약한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버지 주님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에서 전쟁이 무수히 일어나고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 세상엔 정말 평화가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태어나신 그것조차도 이렇게 전쟁이 터지고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재난으로 또한 아버지는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봤을 때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가서 치유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껏 하지 못하지만 오직 이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이제는 정말로 이 나라를 중요하게 아버지 하나님 서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꼭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에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으로 믿사옵나이다. 이북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북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일컬음을 받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분리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아버지 하나님 감소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버지여 한 사람이 아버지여
일당 100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해주시사 다시 한번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대대로 이어서 더 아버지 하나님 발전시켜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이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잘 맺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줄 것으로 믿사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건강 때문에 또 형편 때문에 아버지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안타까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병상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려운 환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떨쳐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에 꽉 차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다 맡겼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2절 보시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주제가 부르십니다.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암호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 손가락 맹이 코끼리 만지기 바람나나네 삼원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4절로 합니다. 가정학교 KS 마크 보물 담긴 질그릇 우리 안의 양들 쿠데타 가짜 족보 암세포의 성장 고속열차 철로 머리 깎인 삼손 거미줄왕극 로마의 자물쇠 장수 회초리 다발 수도원과 수녀 임금님의 도장 온인 예시 대출의 신비 가족 박상식 중독 가장행렬 투표함. 예,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죠. 네, 이제 마지막 한 페이지가 남았는데요. 7과 오늘 빼고 7과 7주를 우리가 공부하면 이제 기독교 강요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다 마치면 다시 복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대한 내용, 우리가 배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쭉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네. 네. 진짜로. 진짜입니까? 네. 자, 오늘 사권 13장 수도원과 수녀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 뭐 타산지석을 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무엇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냐를 계속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요. 오늘은 더더욱 또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수도원과 수녀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자 오늘은 이 맹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맹세 자 이 맹세인데 어떤 맹세냐 경솔한 맹세다라는 거죠. 어떤 게 경솔한 맹세냐 자 우리는 맹세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서약이기도 하죠. 여러분 서약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집을 사고 팔 때도 계약서를 쓰고요.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세례를 받을 때에도 분명히 문답하면서 서약하는 것이 있고 결혼할 때도 역시 남편과 아내 정절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서약을 하죠. 어떤 것도 서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서약인데 그러니까 맹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경솔한 맹세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이 맹세는요 서원이라는 말과도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두려워해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불법적이고 미신적인 맹세.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괴롭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법적인 잘못된 맹세, 경솔한 맹세는 빨리 벗어날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자, 저 혼자 읽었으니까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 경솔한 맹세, 잘못된 맹세는요. 자기의 의,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헛맹세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맹세는 중요한 것인데 그 맹세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따라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의 경솔한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것을 표를 내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바로 이러한 맹세, 이러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예민한 문제이면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자, 맹세의 본질을 첫 번째로 살펴보시죠. 자, 맹세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맹세가 올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값으로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마음껏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어떤 것에도 발목 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또 다른 무슨 올무에 여러분 우리가 붙잡히게 된다면 그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 그런데 이 헛된 열심 때문에 바로 더 크고 엄한 의무를 거기에다 막 첨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그냥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더니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365개의 울타리 율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모습들로 사람을 올무에 넣게 되면 여러분 그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런 모습하고는 정말 전적으로 다른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일 우선시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다른 방향이 아니잖아요. 예, 이젠 우리가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이제 주님이 회복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아담의 자리에 서서 생명나무를 따먹을 거냐 선악과를 따먹을 거냐.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을 한 바이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된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신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이루신 자유인 것이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일들 그리고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이러면서 뭔가를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표를 내는 이러한 모습들은 주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해도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약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할 때에 그 서약은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바로 이 은혜와 자유 가운데서 내가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하는 서약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난 싫은데 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마지못해 내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아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요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번 토요일날 대청소 하잖아요. 대청소를 하는데 내가 안 나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 거야? 나한테 뭐라 그럴 거야?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정말 재미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왜 안 나왔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요. 다음에 자신이 빠질 때는 자기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자기도 그런 소리에 자꾸만 눌리는 거예요. 그냥 상편대로 나와서 하면 되지. 못하는 대로 그냥 남겨두면 되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막 그냥 마치 그 빚쟁이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막 그렇게 요구하고 갚으라고 하고 왜 안 하냐 그러고 여러분 이런 식의 모습이 되면요 그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돼야 되는데 그 누구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은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청소 나오셨어요. 그럼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예, 그 계산하지 마세요. 장부에다 적어놓지 마세요. 이 사람 이번 주에 이 대청소에 안 나왔어. 예, 이렇게 그렇게 적지 마세요. 그냥 나오신 분들끼리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예, 여러분 이제 주보를 이렇게 헌금 명단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보시죠. 감시하시죠. 누가 11조를 냈나, 누가 성경을 냈나 감시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지 마세요. 내 이름만 보면 돼. 내 이름. 이건 영수증이잖아요. 영수증. 어떤 면에서 보면 영수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잘 들어갔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누가 어떻게 내고 누가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너만 잘해. 너만 잘하면 돼.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 아니에요? 네? 그래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내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겠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멈추세요. 그 멈춘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나 한 사람 없다 그래서 크게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내가 마치 안 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하는 서약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얼핏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려서 만화 영화를 막 TV로 보고 있는데 그때 뭐 타이거 마스크 뭐 아톤인가요?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했던 만화 영화인데 얼마나 어렸을 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어른들은 왜 만화를 별로 안 좋아할까? 이렇게 재미있는 걸. 나는 커서도 난 만화를 꼭 볼 거야. 근데 커서는 안 봐지더라고요. 저도 안 봐지긴 한데 이 만화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 타이거 마스크 막 지금 진지한데 저 어머니가 시키는 거예요. 그럼 싫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콩나물을 사와라 그러면서 이제 돈을 주시면 가게까지 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콩나물인지 두부인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콩나물을 사오려는데 두부를 사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다시 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건데 그거를 자기가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다른 길로 가면요 다시 원점으로 와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들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지만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를 따름으로 인해서 결국 38년 반을 방황한 거 아니에요? 물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준비의 기간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천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훈련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상징적인 부분이지만 그러나 결국 38년 반을 헤매다가 어디로 다시 와요? 카데스 바네아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결국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원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앞으로 나간 것처럼 생각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요, 항상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헛된 삶 살면 안 돼요. 헛된 시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내가 얻은 수입, 뭐 내가 얻은 지위, 이런 것들은 문제 없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원점으로 다시 돌리십니다. 자, 약속이 바로 서원의 맹세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지 만들어낸 것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판단이나 생각도 없이 그냥 혀가 돌아가는 대로, 그냥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런 식으로 맹세를 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일들, 나 꿈에서 그런 일들을 봤어, 그러니까 아주 열광적으로 맹세하는 이러한 일들은 다 잘못된, 경솔한, 헛된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세를 할 때에 세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누구를 상대로 지금 내가 맹세하고 있나? 두 번째로는 이 맹세를 지키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의도로 맹세하는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 서원 안 해. 아유, 그거 괜히 한다고 했다가 못하면 어떡해? 아니,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따가도 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서원을 안 하면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안 하는 건 좋아. 서원을 안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서원을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아니야, 나는 괜히 약속했다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이거 못하면은 그거 더 큰 죄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예 난 약속 안 해.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태반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서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유의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상대로 맹세하는가? 우리는 누군가? 어떤 의도로 내가 이런 서약을 했는가? 하나하나 보시죠. 자, 우리의 서약의 상대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의적인 숭배는 금물이에요. 금방도 봤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내 생각,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건 자의적 숭배예요. 그건 다. 그렇죠? 골로새 3장 23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자의적 숭배,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그런 일들,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지 않는 그런 것들, 또는 고행이나 뭐 이런 등등 여러 개 하는 이러한 일들은 모두 다 자의적 숭배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양심의 확신이 없이 하는 일들은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서약을 해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득부득 그것을 우기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맹세하는 우리는 누군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수입이 뭐 요즘 뭐 평균 잡아서 뭐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이에요.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이에요. 근데
나 하나님 앞에 나 매달 아니면 뭐 1년에 제가 300만 원씩 11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부분들 말이죠. 예.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아주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주시는 그런 환경도 역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도 중요한 것이고, 나의 형편도 하나님이 맡겨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거를 헤아리지 못하고 결국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의 역량에 맞지 않는 그런 소원을 하게 되면 그건 결국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저희 교회에 나오시지 않지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좀 연장자리에서 그분이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11조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많이들 생각들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11조를 많이 하는 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 많이 하라 하시나요? 그건 뭐예요? 그걸 빙자해서 11조를 빙자해서 자기의 수입을 많이 늘려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저는 동의를 안 해줬어요. 그분 떠나시더라고요. 교회를. 안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우리가 서약을 하고 뭔가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과 딜을 하면 안 돼요. 딜을. 근데 소원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것으로 소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불경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참말의 말씀. 소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소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탐심을 통해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오늘 새벽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속지 않으십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거. 그러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거 다 탐심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 그런 식의 소원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런 거 맹세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자유통일에, 평화통일에 제가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집에서는 맨날 부부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그런 식의 모습들은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 중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분량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한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지도 않은 은사인데 자기가 그거를 한다고 하면 그건 역시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 대학 4년을 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것들을 길을 직장으로 얻으려고 하는 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그러면 정말 재미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그게 맞죠. 그게 자기 은사인 것이고 또 자기가 행복한 그런 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기는 것은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맹세하는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힘, 우리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안 가죠? 거기서 한번 눌러주세요. 네. 자, 잘못된 맹세의 예 중에서 이런 거 있죠. 바울을 죽이기까지 자기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했던 자들, 또 사사 입다의 경솔한 서원을 통해 그 문안동료 외따를 죽인 사건. 물론 그것은 또 다른 어떤 해석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경솔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뭐가 좋은 예가 되냐면 독신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가 맹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신주의는 이따가 보겠지만 여러분 이 신부 지금 수녀 지금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질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신의 은사가 없어. 그런데 자기가 혼자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혼자 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천주교에서 정말 교황청에서 막지 않으면 정말 엄청난 그 성폭력과 성에 대한 아주 정말 추잡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그 안에 있는지 몰라요. 교황청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조금 나오기는 하죠. 소설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그 신부들이 그냥 그 그 앞에서 이렇게 서서 그 미사를 돕는 그런 아이들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성폭력하고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 짓 하냔 말이에요. 자기가 성욕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혼해야지. 혼인해야지. 그런데 그냥 자신이 한순간에 자기는 그게 멋져 보이니까 난 신부가 되겠다. 난 수녀가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행동하는 부분들 중에서 바로 물론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맞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신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한 확증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 이게 바로 아주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리고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일들은 본성에 역행하는 거, 하나님 주신 은사를 거스리는 것들, 이러한 모습에서의 맹세,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작용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결혼을 오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정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요 결국은 다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시고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주님도 그 오늘 봤지만 그 혼인잔치에 청함받으셔서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주 어려운 상황을 주님은 오히려 더 질 좋은 포도주로 주님께서 그 일들을 그 기쁨을 이어가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 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그냥 자신들 스스로가
아유 결혼해갖고 뭐 그러는 거 아유 그거는 아주 성스럽지 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신 생활과 순결은 다른 거다. 독신 생활만 순결이고 혼인한 거는 순결이 아니냐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럼 세 번째로 어떤 의도로 맹세하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은 속마음인데 우리가 같은 일을 할 때도 어떤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일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술의 문제 제가 이거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순결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술은 안 먹는데 형제자매를 미워해. 그게 무슨 순결한 거야?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술 담배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고 나는 순결해. 세상 사람들과 이건 너무나 내가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거야. 웃기는 소리.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만 그냥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다 미신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도 그 의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과부의 2렙돈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칭찬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2렙돈과 비교할 수 없을 많은 정도의 헌금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나 어떤 것은 받지 않으세요. 불쾌하게 받으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불쾌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뭘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우리의 의도, 우리의 중심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나를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냐, 그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사람 앞에서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무례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니, 나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그거 나 상관 안 해. 이건 무례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그 진실된 의도로 하면요, 결국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요 다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나는 하나님만 난 바라봐. 나 사람들은 상관없어. 이것은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바른 맹세가 될 수 있는 4가지의 요소를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는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지난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네요. 제가 다시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저는 제 자신을 절제하겠습니다. 이건 좋은 거라는 얘기예요. 감사의 실천이고요. 회개의 실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안에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소원, 그런 우리의 작정, 우리의 절제, 이런 것들은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이게 소원의 복입니다. 소원의 유익이에요. 보실까요? 자, 야곱의 소원이 그랬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잘못한 이 지은 죄에 대한 것, 잘못하면 탐식의 죄로 인해서 비행을 저질렀다면 자기의 무절제를 증벌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 동안 맛난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제 고난주간이고 이제 내일 모레는 고난일이에요. 여러분, 고난일에는요 우리가 좀 금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했다고 막 또 목사님 뭐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강요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강요가 아니라 그냥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일, 다른 날은 다 몰라도요, 구약에 있어서도 고난일만큼은 자신을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왜 괴롭게 합니까? 자기 지은 죄 때문에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도 그냥 대속죄일인데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속죄, 나의 죄의 사함을 받기를 위해서 제물들이 죽었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일에는요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눈치 보고 그러지 마시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목사님 나 점심 먹으러 가는 거 봤어 금요일 날, 고난일인데, 그러지는 말고 자유로 하시되, 그러나 여러분 그런 원리들이 우리에게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라디오를 듣다가 그런 라디오 그 멘트를 하더라고요. 엽서를 읽는데 벌써 몇 주 전이에요. 몇 주 전인데 사순절을 맞이하고 고난 주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자신은 커피를 당분간 안 마시겠다, 이런 이제 멘트를 들었는데, 아예 뭐 커피 나는 커피 안 좋아해서 난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 거 말고 자신은 커피를 좋아해서 반드시 밥을 먹고 식사를 하면 커피 한 잔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지만, 내가 그 좋아하는 것을 내가 요 기간 동안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커피를 마시고 싶은 그 순간 난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식의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 나는 그런 약속은 나 함부로 못 지키니까 나 그런 거 아예 안 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갖는 우리의 모습들에 여러분 복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소원,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를 절제하기 위해서 하는 소원들은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미래에 관한 맹세로 초보적인 훈련, 보조수단이라고 말하는데요,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 얼마든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굴레 씌우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소원의 의미인 것이고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신의 욕심이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어느 순간인가 금을 그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내 저금 통장에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내 저금 통장에는 500만 원까지야. 만약에 5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돈 가지고 나는 구제할 거야, 선교할 거야, 뭐 이런 식의 금을 그어 놓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자기를 거기에 굴레 씌워 놓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는 선을 딱 정해 놓고 나는 몇 평 이상의 집 살지 않을 거야. 그건 좋은 거라고요. 나는 어떤 수준의 차는, 이상의 차는 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정하는 것들은요 좋은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의 욕심을 묶어놓는 것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 굴레 씌워서 자기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소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 성경 읽지 않으면, 내가 정해진 분량의 성경 읽지 않으면 나 무조건 그 끼니는 굶는 거야.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성경을 읽고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고 자기 분량 채우고 그 다음에 식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굴레 씌우는 것들은요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안 하면요 언제 성경 읽어? 언제 우리가 서로를 섬겨? 언제 우리가 구제? 언제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이러한 일들, 바로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러한
것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맹세는 아주 좋은 맹세라는 거예요. 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공통된 맹세가 있어요. 세례받을 때, 결혼할 때, 뭐 이런 교리 문답에 이렇게 하는 맹세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예, 성례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요 다 미신으로 타락하게 되고요. 특별히 영구적인 맹세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 나시린도 기간이 있잖아요. 나시린으로 서약했을 때 그것을 지키는 기간이 있어요. 나는 영구적으로 난 죽을 때까지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되면요 이것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맹세 자체가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금욕, 순례, 기도, 봉사, 뭐 이 금욕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묻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나름대로의 갖는 그러한 자기의 절제들은요 좋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죄를 지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절제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자, 수도사들의 맹세가 뭐가 잘못됐냐? 초대교회 때는 좋았다라는 거예요. 고대교회, 초대교회 때는요 괜찮았어요. 이것은 다 공적으로 인정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대교회의 수도원은요 존경받을 만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요 다 좋은 의도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니까 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러나 갈수록 새로운 종류의 경건을 조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특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 수도승이야. 나 수도원에서 나는 지금 금욕적인 생활을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런 식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천사적이고 완전하고 모든 허물이 제거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수도원 생활.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오는 그 굴 거기에 음식을 이렇게 막 달아서 주고 그러면 거기서 평생 그렇게 있다가 죽는 그런 경우들의 모습.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무슨 정말 그렇게 살면 천사적이고 정말 경건하고 정결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정은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있어도요 안에서 일어나는 이 욕심은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생활의 법칙은요 모든 신자를 위한 것인데요. 더 무거운 짐을 졌다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 이런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더 완전한 원칙을 고안해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다 욕심이라는 거죠. 자, 수도사들은 모든 소유를 버렸으므로 자기들은 완전하게 되었다 이런 식의 자랑을 하는 것은요 옳지 못해요.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청빈한 삶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없어요. 그냥 혼자 그냥 먹고 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남긴 것이 그것이 적다고 해서 그분이 정말
청빈한 삶을 살았냐? 그렇게 많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모든 소유를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한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를 그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결한 거 아닙니까? 정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김수환 주경이 사랑이 없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봐야지. 자, 주님은 이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부자 청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라라는 말씀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청년은 결국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가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방해가 되는 것 일체를 거부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끼어드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면서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끼어 있는 그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내쫓아야 되는데 그걸 못 내쫓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 있어서는 안 돼요. 끼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욕심 많은 부자 청년, 이렇게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욕심 많은 부자 청년에게 전 재산을 버리라고 명령하신 것, 이것은 뭐하고 같냐면 야심가에게 영예를 버리라는 것, 방탕한 사람들에게 쾌락을 버리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부자 청년한테는요, 돈이었어요. 뭐 오늘날에도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 각자가 달라요.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거, 자식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식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출세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은요, 바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방해가 되는 것은 일체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이것을 위한 서원이 되고 서약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예. 자, 이 사람들은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결국은요, 수도원 생활을 마치 둘째 세대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경건한 것에 대해서만 자랑하려고 했지 사람들의 진정한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 없었어요. 다 함께 해야 되는 것인데요. 예. 고대 초대교회 수도자들은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경건하기 때문에 교회 이런 게 안 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우월함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중요한데 나는 베네딕트 파야, 나는 프란체스코 파야, 나는 도미닉 파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나는 베드로 파야, 나는 아볼로 파야, 나는 그리스도 파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수도사들의 타락인데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수도사들의 행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때와 이 현대는 칼빈이 살아갔던 그 시대를 말합니다. 1500년대. 바로 그때의 수도원의 차이는요, 원숭이와 사람의 차이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정말 정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뭐예요? 거기에 인간의 그런 탐욕들이 들어가면서 아주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만큼 그렇게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예, 고대 수도사들은 바로 그런 이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공로 이런 것들, 가짜 경배법,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천국을 위해서 혼자 살아가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부류로 말씀을 합니다. 다 오직 타고난 자인데요. 첫째는요, 어미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어요. 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어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은 다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절제할 수 없으면 혼인해라. 내가 이제 독신 생활하겠다고 해서 난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서 신부하기로 했어요. 남의 일이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부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신부하다 보니까 정욕이 불같이 타올라서 안 되겠어. 그러면 신부 그만두고 나와야지.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제할 수 없으면 혼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서 결국 죄를 짓고 불에 뛰어드는 것, 바로 이러한 정욕에 붙잡혀 사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 난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보니까 아니야. 나는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나한테는 없어. 그렇다고 이제 그것을 이제 파기하고 나오면 사람들은 거기에다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서원한 것이 문제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해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자신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차라리 나오라는 얘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독신 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그래서 젊은이는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이 과부는요 결국은 이 영구적인 독신 생활에 대한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서원한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건데요. 근데 맹세를 한 이후에 재혼을 하면 결국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식적으로 위험성이 없을 연령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는 한번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또 결혼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신을 서약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경배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경솔하게 맹세를 하기 때문인데요. 독신을 서약하는 것은요, 이 독신으로 있는 편이 임무 수행을 위해서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과부들을 명부에 올리고 교회가 그 과부들을 이제 재정적으로 도우면서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도록 그렇게 했던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이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야 될 부분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제 혼자 됐어요. 이제는 뭐 어떤 이유로든 혼자 됐어요. 그러면 그 혼자 있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자유롭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명부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예요. 60세 미만의 여성의 독신 서약은 받지 말라. 디모데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정욕이나 이런 것에는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 이미 한번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마음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 한해서 과부로 명부에 올려서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살 때, 20살 때, 30살 때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련한 소녀들에게 너무 이런 속임수나 또는 때로는 폭력과 위협이나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냥 수녀가 되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죄가 더 정욕을 참지 못해서 죄를 더 많이 짓는 것보다는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생각에서 나온 맹세,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다.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또는 내 마음 가운데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들이 내가 받아야 될 말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한 것인가,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무엇, 바로 그것이 나의 탐심이고 욕심이 되어서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이용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이용하고 그랬던 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또는 삶의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서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삶, 또는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죄 때문에 나를 이제는 말씀에 묶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 또한 지은 죄가 많고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사랑을 방해하는 그 어떤 요소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허용치 아니하고 그것을 쫓아내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의 뜻을 위해서 저희들이 순종하며 받들어가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하나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리고 교만한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하나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 모든 일들을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것들 정말 하나님 저희들의 환경과 저희들의 처지와 형편들 가운데서 정말 주를 섬겨야 될 그런 부분들을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고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굴레씌웠던 모든 죄들에서 저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고난과 그 죽음을 당하게 하시면서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사랑에 겨워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받드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어줍지 않은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자원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에 충만해서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며 저희들의 주어진 환경과 처지와 형편들 그것을 저희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떤 명분이든 어떤 목적이든 하나님 저희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제대로 회복하고 정립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주일과 더불어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짐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9장을 보십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근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오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어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은혜로 쌓으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어 나는 주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진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진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그는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 혹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전교인 연합예배로 합니다. 예배 시간은 10시 30분 한 번만 있겠습니다. 오후 샬롬 예배 없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에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나오셔서 기쁨으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비전교대 주간 부서는 유초동부가 되겠습니다. 예배 지금 오늘 수요 기도회 후에 사랑의 전도대 모임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성경 통독은요 오늘까지 사무엘상 15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